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멀리 두고 봐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야 할 것이 멀리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은 허전하고 또 공허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 가까이 있을 때에 사람이 힘이 생기고 행복해지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멀리 있어야 할 것은 멀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은 멀리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멀리 있어야 할 것이 가까이 있을 때에 피곤하고 그게 짐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불행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을 가까이 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만든 결과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한 세상입니다. 다니엘이 말세가 되면 지식이 고도로 발달할 것이다. 또 사람들은 빨리 왕래할 것이다. 교통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지식 수준이 발달하고 소유가 풍부해지고 생활용품도 다양하고 문화와 기구가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웬일입니까?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편리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값진 것들을 우리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소외감과 패배의식과 나고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웬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만족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까이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이후에 다른 여타한 것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다른 것을 잔뜩 채우고 갖고 있으니 그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는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의식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며 낙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 조상들은 가질 수도 없었고 상상도 못할 것을 또 꿈도 못 꿀 것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비교의식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은 위험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 망할 때 바로 이런 정신적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악한 아합 왕이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의 그 포도밭 하나를 갖고 싶어서 왕이 밥을 먹지 않고 병이 날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합은 참 소중한 것을 놓쳤고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에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에게는 만족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옛날에 메로스칸이라고 하는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은 뿔이 너무 크게 자라서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멸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맘모스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도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길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욕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불행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품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늘려놓았습니다. 더 많게, 더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어복의 종류도, 주방기구의 종류도, 응접세트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그 숫자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먹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입맛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의복이 있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만족감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가져야, 다 먹어야, 다 입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셔야 할 그 한 분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그 한 분을 우리가 못 쓰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간단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우리 조상들은 누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쁩니다. 어린이집 가는 그 꼬맹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질이 없으면서 집안에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을 다해서 그 손님을 거친히 모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웃과 나누지를 못하고 음식 거래가 끊어지고 너무 바빠서 부모, 형제 만나볼 시간도 없이 쫓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잘 챙기면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너무 많은 짐을 챙겨가면 힘든 여행이 되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지 순례를 갈 때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무슨 외국에 나가면서 왜 그렇게 제가 옷을 많이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캐리어에 막 제 옷이 가득한 거. 고추장 가져가죠, 된장 가져가죠, 뭐 또 소고기 요거 가져가죠. 출발할 때부터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소금 비누를 샀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리려고 소금 비누를 샀는데 그게 또 가만히 또 가득 찹니다. 또 터키라는 나라에 왔으면 무수탕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나 너무 사요.
15만 원 주면 무스탕을 살 수 있다. 욕심이 나서 3개를 샀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잔뜩 캐리어가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놈을 끌고 다니느라고 고생하고 여행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처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전혀 짐을 안 갖고 갑니다. 짐을 가져가면 그게 바로 짐입니다. 그런 걸 많이 갖고 가면은 여행에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줄 알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것만 내 곁에 두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가까이 해야 할 분을 가까이 하고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예수를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뵙기가 참 죄송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 변변치 못했을 것이고 입고 살았던 옷도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굶어가면서도 교회 나와서 엎드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조상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참으로 부요해졌고 화려해졌습니다. 예배당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입은 옷이나 이제 차고 있는 장구들이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너무 부유해졌고 화려해졌습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만족이 없어.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왜 만족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계셔야 할 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허전한 마음, 또 더 갖고 싶은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텐데 가까이 계셔야 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요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셔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둬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돈을 가까이 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까이 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까이 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빛이 있는 우리 가까이 있을 때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멀어지면 우리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멀어지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 해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강도처럼 따라옵니다. 기쁨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평안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북극을 가다 보면 그곳은 언제나 얼음이 덮여 있고 밤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천 년, 몇만 년을 그대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그쪽으로는 비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은 언제나 태양을 등지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등질 때에 냉랭하게 됩니다. 얼음장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씻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씻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 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계셔야 할 그분이 우리에게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괴롭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그랬고 소돔 고모라 심판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를 당하여 갔던 그 심판도 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국가의 환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주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그 가정이 이가봇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장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장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가봇의 심판이 그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힘들다고 새벽 예배를 멈추고 수요 예배를 멈추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온갖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온갖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졌구나. 죄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죄악에 빠집니다. 모든 찬송가 가사에도 그 내용이 다 들었습니다.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돌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빛이 없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면 빛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밤길을 걸을 때 짐승 만나는 것은 무섭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 만날 때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동물도 사람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천재지변도 사람보다 무섭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면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불법이 승하게 되므로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랑이 식어진 세상이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 오늘 세상이 아닙니까? 사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떠나가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긴 옷을 입고 가도 더러워져 돌아옵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도 병들어 돌아오게 됩니다. 마귀로 가까이 하면. 주님은 의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모든 병도 다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한다 해도 얼마만큼의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떠나 살아도 얼마 기간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큰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이 당장 불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 집사님, 그 말은 옳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쫓아내는 앞장섰던 사람이,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앞장섰던 사람이 파킨슨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그걸입니다. 야, 목사 쫓아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있는 목사님은 너무 성도들의 사랑을 하고 잘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가까이 하면 화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얼마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만 죄안 짓고 바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것이 바로 슬픔이고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도 좋은 것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렇게도 믿는 것이 많아졌고 사랑하는 것이 많아졌고 가까이 하는 것이 많아졌고 필요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 좋은 것을 갖지 못하는가라고 낙심하는 겁니다. 요즘은 집도 그냥 집이 아닙니다. 어떤 집이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몇 평에 사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브랜드가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특별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니라. 여러분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약한 자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했을 때라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하실까봐 그 한 가지가 그에게 평생의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목마르게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 자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헬루증 앓던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잡았을 때 몹쓸 병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선한 변화인 것입니다. 죄인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대통령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까이 해 주셔야 되고 주 예수가 이 민족을 가까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의로운 광수를 하나님이 비추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그 의로운 광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악한 사람도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로운 광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운 광선이 여러분 가정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의로운 광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부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광선을 받으면 누구든지 복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변화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소리로 아버지로 한마디만 간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기적을 일으켜 우리를 살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내게 유익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사람의 도움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은 그건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도 있고 해결 못할 어려움이 현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다른 것을 향하여 아무리 부러지져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를 도와줄 자는 없는 것을 성경에 의하면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 사정들을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